사람들을 오게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어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언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를 납치하고자 하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장관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함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거우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수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을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가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었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라는 거죠.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했을 정도가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교회는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전번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악을 제하고 거짓을 제하고 나니까요. 정말 사도들로부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말씀이 전파되면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해지고요. 정말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이 시기심, 이 질투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옥에 갇힌 이 사도들을요 기적적으로 탈출을 시킵니다. 탈옥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19절인데 한번 볼까요? 앞에 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개입한 게 아니라 누가 개입했죠? 주의 사자. 하나님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 길과 옥문이 열리고요. 나왔다라는 거죠. 이들이 옥문을 열고 나온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 있는 사람을 시켜서 거기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금 옥문이 열려가지고 이 사도들이요 나온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분명 감옥에는 죄수들이 지키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고 옥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 않습니까? 예고에도 경비가 있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고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엄청난 기적들, 이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해요. 저 볼까요?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예, 하나님은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는 분이에요.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높게 하십니다. 사슴처럼 올리십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경비가 있는데도 다 헤쳐나가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감옥이 있다 해요. 우리도 때로는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감옥에 갇힐 때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최원아 권사님 아침부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오늘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옥에서 나온 것처럼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힐 때가 있거든요. 특히 육신이 약할 때, 내 몸이 약할 때요. 건강이 약해질 때요. 내 인생이 여기까지인가 그러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잃게 되고요. 만사가 귀찮고요. 의욕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 내게 셈을 준다. 아멘. 능력을 준다. 나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에 갇힐 때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이다 보니까 때로는 우울감에 잡힐 때가 있다 이거예요. 찾아옵니다. 그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그만 점점 더 헤어나오기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감정에 살게 되면은 정말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쫓기보다는 육의 생각을요 쫓게 되고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이 아닌 육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돼요. 말씀을 가까이 듣는데 말씀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가기도 싫어집니다. 신앙생활 하기도 싫어집니다. 그리고 하던 일도 사역도요 다 내려놓는 그리고 내려놓고 한다는 말이 정작 이렇게 할 걸 그러면서 편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감정일까요? 여러분 이런 감정은요 사단에게 끌려가는 정말 내가 멸망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 시작하면 계속 우리는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기 싫다 했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축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생활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표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생활하고 말씀 듣는 거 게을리하고 신앙생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모든 게 다 만사가 싸지게 나고요. 나중에는요 엄청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마다 어떤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고 어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교회 가기 싫어도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영이 살아야 되니까 이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속삭이는 거예요. 자꾸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영원히 자자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고 사람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의 감옥에서 나오는 거고 감정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불가능한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사건들도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저런 수렁에서 이런저런 감옥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곳에 집어넣을 때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여러분 사망의 옥외상을 당하 있는 우리를요 건져주시는 그분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옥외삼이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육체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관계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수렁에 빠지게 되면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사방에 옥외상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를 천사를 보내 사자를 보내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보이는 분을 통해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찮은 민물도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애완견도요 주인이 책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오래 못 있습니다. 왜? 애완견이 생각이 나가죠. 야, 걔가 혼자서 힘들 텐데 외로울 텐데 우울증이 걸리는 걸 아닐까. 그래서 어디 가서 오래 못 있어요. 관리를 하게 됩니다.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애완견만 그러냐고요. 반려동물 어떻습니까? 주인이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집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민물인 우리 인생도 여러분 우리가 애완견을 책임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난관, 어떤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수렁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감옥에 갇힌 자를 나오게 하십니다. 야,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감옥에서 저절로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는데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어떤 명령이라 그럴까 어떤 지시를 하나님께서 내리는 걸 보게 돼요. 20절 볼까요? 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들이 공개적으로 전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빼줬어요. 감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전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공개적으로 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곧바로 발각돼서 다시 투옥되겠죠. 감옥에 들어가겠죠. 거기다가 감옥에서 탈옥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에서 빼내주시면서 공개적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정말 도저히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어떤 명령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럴 것 같으면은 그냥 거기 두시지 뭐하러 지금 빼가지고 건져가지고 또다시 그곳에 가라고 하십니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건져줬으면 그렇잖아요. 이제 안전지대로 뭐 피신을 시켜주시던가 아니면은 이들에게 너 저기 잠깐 갔다가 좀 잠잠하면은 그때 다시 나오라고 이렇게 하던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티 내지 말고 절대로 예수님 절하지도 말고 좀 지금은 그러잖아요. 소나기는 피해야 된다고 이때를 좀 피하자고 좀 조용히 있으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전에 가서 다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골탕먹이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을요 한 번 더 손봐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들에게 다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런 거거든요. 반대로 사탄은 이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을 겪으면서 오늘 감옥에서 나오는 이 사건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인가? 왜 사는가? 나의 사명이 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 사도들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자기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것을 사는 것이 따라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 이 땅에 보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주고 가정을 주고 직장을 주고 또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주셨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성교적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사회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어진 모든 인생들이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식구가 있는 자리에서 선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한 분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나의 영적 생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선을 베푸고요, 사랑을 베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만 하는지 몰라요. 행동은 없어요. 말만 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입만 다 붙어 있더래요. 입만. 사람들의 입만, 말만 해가 입만 다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해서 그리스도 한계를 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아멘, 우리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되고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게 삶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연 이것이 삶의 목적일까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이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일까요? 많은 분들이요, 만순부하고요, 무병장수하고요,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고요. 물론 그런 걸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구해야죠. 그런데 그런 삶은요,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에 몰아 넣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별등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뭐 저 사람은 잘 풀리는데 뭐 저 사람은 뭐 잘 나가는데 뭐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나의 처지를 비관한다든가 뭐 나는 왜 이럴까 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아직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때가 있고 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내 때까지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도들은 이 여정을 통해서 옥에 나오고 하나님 명령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그들은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못 가서 이들은요 또다시 붙들려서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 강경 20절입니다. 자, 볼까요? 시작. 그들을 그러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대제사장 신문하잖아요.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계속 이렇게 그 도를 가르치느냐 전파하느냐 이렇게 신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들이요 문제 삼는 거는 겉보기에는 전도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그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속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들이 문제 삼는 속내는요 그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자기네들 유대 지도자들 공회원들에게 돌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핍박을 쓴다 그러나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고 판결한 거 공회원들이 한 거 맞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도요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뭐 실상은 그렇게 받아들일 여지도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28절 보면은 그러잖아요.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의 신문을 이렇게 하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뭡니까?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살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은 이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요 양심이 찔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이 자꾸 걸리고 자기들의 한 일에 대해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눈길이 지금 그들에게 향하고 있는데 31절에 볼까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군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들을 예수님이 용서했다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고 제사함을 주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를 치란다. 예수를 알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이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찌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 아닙니까? 그 걸림돌이 제거될 때 마치 막혔던 수도관이 뚫리면은 확 뚫리면은 시원하잖아요. 수도관에 물질로 인해서 막혀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뚫렸다.
생각해 보세요. 와, 은혜 강수가, 구원의 강수가, 축복의 강수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림돌을 막혀있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거 깨달을 때 곧바로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야, 나를 찌르네. 누가 이야기했나? 왜 나에게 이야기하지? 그러면서요, 삐딱하게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내가 뭐 펜싱하는 선수도 아니고 찌르기를 멀찌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짓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몰라서 짓는 죄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아는 죄고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양심적으로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가 3번이나 부인했을 때 다구름 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깨달음을 주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대승통곡을 하잖아요. 해결을 하잖아요. 여러분, 나단, 이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단을 목을 칩니까? 아니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죠?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지적하고 혼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나를 깨닫게 하시구나,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대수의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 어떻게 합니까? 찔렀어요. 깨달음을 줬어요. 잡고 걸립니다. 그런데 33절 볼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하세요. 야, 완전히 마귀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들은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들은요, 분노하잖아요. 크게 노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길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들은요,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감옥에 가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거예요. 죽을 그런 위기에 몰렸는데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하세요. 아멘.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요,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 위협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느냐?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 랍비를 또 사용을 하십니다. 얼마나 놀랍게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가말리엘은 바울의 선생이잖아요. 당대 존경받는 스승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구약 학자여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리더였단 말이에요. 리더 중에 리더를 하나님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가 아주 냉철하게 종교 지도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얘기한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면 왕성하게 될 것이고, 사람에게 온 것이라면 이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더다가 아마 이단인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다 그러면서 사람을 깨고요. 그리고 또 유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 막 교회를 혼란케 해가지고 사람들 깨가지고 근데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지금 말하면 이만희 신천지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이 가말리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습득시킨 거예요. 사람에게서 온 것이면 흩어질 거다. 자동적으로 다 흩어질 거다. 뿔뿔이 흩어질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면 우리가 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가말리엘은요, 권위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위협에서부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건지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너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자시요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건져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보이는 손,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가만히 이 권 있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요 이 제안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누구의 말을요?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논에 풀어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책찍질 했다 그러잖아요. 이 책찍질은 그냥 해초리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태장입니다. 태장. 사도 바울이 전에 고백했잖아요. 40의 강한매를 40에 강한 39대를 맞았다. 이 40대 맞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태장을 때렸는데 사도들이랑 죽기 일곱 직전까지 때렸다. 안 죽을 정도로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렇게 안 죽을 정도로 맞으면요 그렇습니다. 정말 다시는 전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42절 볼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이건 아니고 41절 41절이었는데 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41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력받는 일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했다. 내가 예수님 전에가 감옥에 가고 고난당하고 태장의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이축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능력받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했다. 할렐루야. 이들은 지금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복이 있대요. 복이. 여러분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내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싫은 소리를 당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상한 일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이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여러분을 위해서 쌓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당연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또 상급을 사주시는구나. 나에게 표창을 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예, 사도들은 좀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뭡니까? 이 사도들은요 사명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그들은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저기 합정에 가면은 뭡니까 그게 선교사들이 있던 데가 그 이름은 뭐예요? 양아지. 양아지. 예,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양아지. 거기 보면은 25세에 여자 선교사로 루빈 캔드릭이라고 그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 오자마자 선교사로 왔어요. 8개월 만에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살아있을 때 어떤 말을 했냐면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목숨이 1000개라도 있다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가톨릭 요셉 의원을 운영했던 손우경식이라고 이분은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세례명이 요셉이라서 이분이 이제 의사분이거든요. 근데 모든 명예와 이 부를요 다 내려놓고 이분이 이제 세례명이 요셉이라서 영등포에 처음에 신림동에서 시작했어요. 노숙자들 있잖아요. 무료진료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근데 무료진료로 그리고 영등포에 그 노숙자들 쪽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평생을 이분이 60대에 돌아갔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다 포기하고 정말 낮은 자, 어려운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요셉 위원을 문을 열어가지고요 노숙자들 무료 진료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식사까지도 다 대접하고 살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하고 또 옷이요 냄새 나잖아요. 그럼 시장에 들어가서 옷도 사주고 정말 야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분이 그 일이 뭐 좋았었겠습니까? 물론 기뻤어 기쁜 마음으로 했겠죠. 자기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족속은 내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가슴에 새겨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뭔가 나의 삶명이 뭔가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찬송가 부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이 열려 나 복음 전하리 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온 세상 위하여 이 모든 전하리 저 죄인 내게 하고서 주의